레이기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속죄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종교적인 내용이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주 실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 안에서 레이기가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교회가 없으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이게 우리가 속죄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혼자 내가 생각해서 나는 양심이 바르지 않아서 죄인이다. 내가 늘 뭐 마음으로 음욕을 먹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미끄러져 있을 때 그 반드시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죄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서 소제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이제 소제로 이제 만족하고 그 기름을 나눴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나니까 화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어렵잖아요. 서로 교통이 되면서 교회 생활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그게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화목하게 되고 그런데 또 이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소한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범하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우리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아주 알게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나의 잘난 것,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먹히기가 어려워요. 결국 그 번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존재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존재 말고 다른 걸 내놓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번제고 나중에도 번제로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이 짜여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교회에서 보면요 아주 그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근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번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목사님을 보면 항상 번제로 돌아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내놓고 자기 아내나 안팎으로 그 번제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속죄 제물을 보면 속죄의 수준이 다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숫송아지는 자기 죽음이 능숙한 사람, 부유한 자가 드리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이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숫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정복이 누님이나 또 그 정말 그 장자의 그 어르신 누님 형님들 보면은 그 죽음이 아주 능숙하게 이렇게 치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수요일 날 보면 장석영 형 보면 항상 그 숫송아지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죽음을 내놓는데 아주 능숙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전에 어떤 형제하고 그 형제가 이제 서경영을 막 비난할 때 보면 서경영은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저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렇게 속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 속죄할 일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죽음이 능숙한 사람일수록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린 형제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부모하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빠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아빠의 마음은 늘 풍족하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부모한테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빠 나는 이런 거 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죽음이 능숙한 사람은 이렇게 숫송아지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숫염소는 자기 죽음이 능숙한 그 순놈이지만은 조금 거칠은 그러니까 아마 한 집안에서 보면 그 큰 형 정도 될지 모르겠죠. 그 큰 형이 막내 동생을 대할 때는 부모처럼 대하지 않고 약간 거칠지만은 그걸 품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족장 정도로 이렇게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암염소는 누구냐면 비슷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한 집안에 보면 언니 정도, 바로 위에 있는 언니가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품을 때 그때는 암염소 정도 된다는 얘기죠. 암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아닙니다. 근데 염소는 또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순정적이지 못하지만은 바로 위에 있는 형 정도나 언니는 동생을 품긴 품되 부모가 품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이 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것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았거든 그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염소로 번제를 삼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 안에 있는 교회에서만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그림이 너무나 확실하고 아주 재밌는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요로운 분은 송아지를 드리고 숫송아지로 모든 사람을 다 승리로 이렇게 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또 숫염소로 평민은 번제를 드리되 암염소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주 신기하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 다 결국은 번제로 속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부지중에 어떤 그 관계가 깨지면 그냥 하다 보면요. 진짜 본인이 원치 않게 그런 일이 있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금 속죄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 안에 깊은 사귐 속에 생긴 속죄제다. 이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저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해 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 보니까 자기 안에 죄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짜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늘 제가 이상만 목사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준이 안 돼서 그분이 서울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저는 잘못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저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공부해 와가지고 그거를 얘기한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완전히 제가 깨지고 보니까 깨진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깨진 거죠.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제가 잘못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 불의한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에게 그 목사님은 늘 복종하고 그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고 그 제가 감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하고 다른 것은 목사님은 이상만 목사나 그 다른 모든 목사님들하고 다 하나를 다 품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은 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못 품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인지를 못했었죠. 근데 이게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빛이 나로 하여금 그게 보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어두운 사람이 있냐면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듣도 모르니까 어쩌면 저보고 그때 이상만 목사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 그래도 교회 이제 빚 때문에 뭐 1년마다 이렇게 빚을 이제 그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때 이제 이상만 목사님이 저 서울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가서 이열래 목사님이 도장을 받아오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이상하게 그 이상만 목사가 저를 무릎을 꿇으라 할 때 무릎을 꿇게 되고 근데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는지 몰랐어. 근데 제가 여지껏 했던 모든 거를 보니까 당신은 선악과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게 되고 아 내가 선악과뿐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다 와르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교회의 모든 상식 오래된 거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인지하기가 그렇게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심으로 제가 이열래 목사님과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상만 목사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미안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난 여기 그 가랄에서 가는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서 내가 완전한 심판이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한 심판. 빛이 오면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자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햇빛보다 그리고 달빛보다 더 분명한 그 생명의 빛이 저를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그때 제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 빛이 없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자기 소원과 목표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런 천연적인 사람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를 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시원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날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거보다 절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날로 갈수록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가 될수록 이상하게 그 영원한 복이 내게 아주 넘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고 화목제가 있고부터 그 다음에 속죄제가 또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 생활에서는 늘 화목제가 있어도 그 다음에 또 속죄할 일이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을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속죄할 일이 계속 생기시더라고. 아니 뭐 현배 누나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속죄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또 속죄할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속죄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내가 완전히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관계가 회복되더라고. 제가 이제 제 막내딸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한 10년 만에 딸하고 화목이 됐잖아요. 아, 그런데 또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밤중에 언젠가는 막 딸이 저보고 막 욕을 막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데려가서 내가 아빠가 너한테 그런 게 전혀 없다. 이제 그 앞에서 내가 번제를 드리니까 금방 또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지 그냥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니까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아주 현실적인 오늘 우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만 목사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그때가 저의 아주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울고 그 이상만 목사님도 울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고 이런 원칙이 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화목 후 다시 사소한 문제가 계속 있지만 그 사소한 문제는 언제든지 번제로 돌아가서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야 다시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 말고는 인생이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화목해지고 관계가 밀접해지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면 화목이 짙어지면 우리 안에서 어둠은 조금도 용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작은 흠도 용납이 안 되게 되므로 속죄제는 번제, 완전히 제로되는 그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현상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빛을 만난 것이고 빛 가운데서 얼굴이 이쁘니 더럽니 점이 있으니 뭐 하는 것이지 깜깜한 곳에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그 햇빛보다 달빛보다 어떤 빛보다 밝은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 되든 말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말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모르고는 제가 이게 진짜 죄구나 이렇게 저를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안에는 깊은 그 선악과가 들어있어서 판단이 빛보다 빠르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 판단 선악과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덮으니까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이게 선악과구나 이렇게 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인생인 사람, 빛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빛을 보고 나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생활에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물 즉 죄 문제가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빛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번제, 소제, 화목제 후에 이제 흠이 발견되기 때문에 속죄제에 오면은 그 모든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딸하고 관계가 만약에 옛날의 관계였다면 제가 그 앞에서 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한테 그럴 일이 없다 나는.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를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사소한 게 올 때도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보다 큰 자든지 약한 자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정복이 누님도 늘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속죄제도
성경 레위기 이 4장을 읽어 보았지만 번제였잖아요. 실제로 번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번제인 그 십자가가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번제 안에 단번에 다 드린 그 번제 안에는 그러니까 그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 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레위기 4장에는 그래서 아까 성경을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깨닫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때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또 4장 27절하고 28절에 보면 또 만일 평민 중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고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았거든. 이렇게 깨우침, 깨닫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죄를 스스로 깨우칠 사람이 있겠냐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는 스스로 죄인이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빛이나 우리에게 어떤 것이 그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깨우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목이 되어야 깨우침을 받는데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즉 번제물인 줄 알게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을 알아듣는다 이거죠. 화가 나서 싸울 때는 내가 전혀 잘못했던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번제를 딱 보고 내가 죽은 자로 알게 되면 화목이 된다고요. 화목의 전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속죄제물을 발견되면 속죄가 이루어지고 저절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 진짜 속에서 나온 내가 진짜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완전하게 그 미안하다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대개 보면 귀찮아서 야 미안하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번제는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줘도 내가 미안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게 완전한 속죄가 내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사람이 막 뭐 나를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줘.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 30년 전에 그 우리 직장 동료를 제가 술집에서 술상을 엎고 두들겨 팼어요. 미안하다 그랬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번제는 이 속죄제는 내가 완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한테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완전하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4장 13절하고 14절, 27절하고 28절에서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금령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금령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이 생명 안에서 꼭 있는 말이에요. 그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마누라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남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지니 먹지 말라. 이것이 금령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은 아담이 절대적으로 서로 필요해요. 하나님도
아담이 필요하고 아담도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금령이 필요한 거죠. 이 생명 안에는 꼭 금령이 필요해. 그러니까 생명이 온전할수록 거기 독이 들어있더라고요. 뭘 막아. 그래서 제가 생식을 할 때 보면요. 생식에 그 독이 꼭 있어. 너무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좋은데 꼭 독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그 독을 해제하는 게 뭐냐면 그 녹두예요, 녹두. 녹두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녹두가 비싸니까 옥수수 있잖아요. 노란 옥수수. 그걸 갖다가 이제 갈아서 대신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녹두가 그 생명, 그 독을 없애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금령을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령은 꼭 사제지간이나 부부지간, 교회 형제지간 이렇게 생명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 금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령은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 관계 안에 금령이 꼭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번제로 가야 되는데 존재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신성한 관계가 말하자면 교회의 관계라는 얘기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내가 가장 친한 친척, 육신의 형제하고는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생명의 관계가 안 되니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는 어떤 관계냐? 존재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떨고 오직 존재만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존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어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우리가 깨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에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쫓아다녔더니 20 몇 살이야. 우리 집사람이 23살 때인데 지금 뭐 거의 60이 다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막 쫓아다녔더니 선이가 도망갔어. 어디로. 교회를 떠나서 도망간 줄 알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우리는 연애하다가 누구 좋아하다가 헤어지거나 그럴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금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금령은 내가 생명의 관계이니까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 깨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진짜 생명의 관계일수록 더 소중히 다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미안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60대로 이렇게 넘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 형님들하고 보면 뭐 형들 그때 20살 안팎이었잖아요. 그래요. 지금 40 몇 년입니까? 지금 뭐 40 한 4, 5년을 이렇게 형들하고 만나게 오고 있는 거 보면 참 그때 이렇게 오랫동안 그 형들하고 관계가 될지를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잠시 교회 왔다가 그냥 친구 따라 왔다가 그냥 갈라 그랬더니 아직도 이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참 이게 제 뜻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참 그 생명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우리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이게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저도 얼마 전에 박인숙 자매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완전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특히 주영이 형하고는 또 대구에 있지만은 공간은 멀리 있지만 항상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는 관계 안에서 발견되고 관계 안에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는 관계 안에서 발견되니까 꼭 상대가 용서해야 용서가 되는 거죠. 어쩌면은 상대방이 나는 아무리 해도 그 상대방이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쩌면은 그 평민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족장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깨달았으면 그 빛 가운데 자기가 깨달았으면 제물을 드리라는데 그 제물이 번제의 제물이라는 얘기죠. 제물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제물이 남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남이었지만 지금은 자기야. 자기 자신. 내가 드리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지체에게 내가 존재로 드려라. 자기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조건은 깨달았으면 깨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깨달았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현상. 깨닫지 못하면 죄책감도 없어. 그런데 관계는 깨닫지 못하면 관계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못 깨치는 것을 그러니까 깝깝한 일이지만은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관계가 확실해지면 저 사람이 나구나. 형제가 나로 발견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가 소홀히 합니까? 분명히 나로 발견되면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알게 되면 바로 내가 사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모르면 사과가 안 돼. 그냥 아무리 해도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소중하니까 그거를 톡 건드려 놓으면 막 그냥 불칼로 덤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그런 사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우침을 받았거든 이러이러하게 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숫정아지로, 족장은 뭐 순양으로, 평면은 암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참 제가 우리 작은 딸 종훈이하고 관계가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나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게는 참 인생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병도 오게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나하고 부딪히게 되고, 근데 그 사람들 부대끼면서 나하고 바꿔지더라고요. 그리스도로 표현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나는 죽지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과 그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는 이미 있었지만 내가 그 깨우침을 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확실할수록 우리 자신의 위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결국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조용하냐. 말씀을 알아들을수록 더 깊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일반 세상 교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를 교회가 오래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들으면 내가 뭐가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부르면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인생이 조용하고 그 사람에게 복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뜀뛰기도 못하고 다름질도 못하고 줄넘기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온갖 일에 막 간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깊이 알아들을수록 내가 아무 할 일이 없구나. 그냥 그 어린 양의 운명으로 가고 숫송아지의 운명으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은 남을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조용히 이렇게 이제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장석영 형이야. 장석영, 최근에 이제 정복이 누님도 제가 많이 듣고 있지만은 아주 그냥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해 보면. 그래서 수요 모임을 항상 주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살려줘. 그리고 그냥 이상하게 자기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을 전혀 간섭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살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누굴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엄길 형제가 그렇게 간증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아주 그 잔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길 형제가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빚의 문제죠. 그 빚이 오면은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빛은 하나님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귄다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 이거죠. 그 빛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빛 안에 있다는 말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을 때도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죠. 엄길 형제를 보니까 딱 그렇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내 입술은 부정한 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입술을 지져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깨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참 사랑을 만나니까 내 사랑이 이건 내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져버리고, 참 의를 만나니까 그 의를 만나니까 내 의가 깨지고, 참 오름을 만나니까 내 오름이 깨지더란 얘기죠. 내가 부서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내 의를 주장할 때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한 30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갔다가 이렇게 그 서울대학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갔다 내려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너를 너무 고상히 여긴다. 너는 네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 우리 고상히 여기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마찰이 생겼어요. 그 선이하고도 계속 마찰이, 나를 고상히 여겼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를 깊이 알고 계셨던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오름이 깨지고 내 사랑이 깨지고, 그 사랑도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니까 다 거짓말이라 이거야 말이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원한 사랑이 아니니까 그 가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의를 주장할 때 문제가 생겼고 고상할 때 하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구나. 더 온전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고 내 주제 파악이 되고 그러면 주변이 조용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를 이긴 사람을 만난 것,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세기 그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처가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이를 내가 때려가지고 유산을 시킨 적 있잖아요. 종선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은 제가 이게 항상 제가 그 선이한테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장모님께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날을 제가 돌이켜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갔잖아요. 너무나 불안하고 세상에 저는 어디 디딜 데가 없더라고요. 다 온통 제가 갈 데가 없는 그런 황량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 벌판에, 아무도 없는 벌판에 제가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알량한 그 자존심에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계속 변명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아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4시간을 싸웠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로 바뀐 자매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목사님 앞에 내가 그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목사님 나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사냐? 나하고 살면 되지. 그때 제 그 경험이, 제가 목사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깜깜해졌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 꼭 축복을 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야곱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나하고 살지.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그림이,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꼭 저 자신으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환경에서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늘 저도 참 그 모든 것이 복이라고, 지난 모든 과거가 참 부끄럽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사건이 있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어쩔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영원히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니까 나의 모든 것을 깨버리고 더 큰 온전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 모든 것을 깨고 더 온전한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부족한 저의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